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드리는 분이 있고 또 직접 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런 예배 스타일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마 이제 더 확진자도 감소세로 되고 모두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또 왕이시고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내산 앞에 모으셨습니다.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내신 것,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노예로 살던 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숙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넘실거리는 홍해를 쫙 두 갈래로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죄 짓는 모습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고착된 노예의 습성, 몸에 배어버린 그 습성을 벗겨내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그 죄성을 떨쳐내고 성숙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고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설명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에 대한 설명은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8장부터는 이 제사를 직접 시행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대대로 유지하는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지,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으로 살려면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위임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 입을 의복, 관유, 속죄제를 드릴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은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모든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명령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습니다.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죠. 총 5명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위임식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구약시대에 이전에도 제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인 제사 제도를 확립하시고 아론부터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3살 많은 친형입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못 가게 했다고 말하자 하나님이 아론, 형을 그의 대언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 한 팀이 되어서 출애굽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는 결정적인 인생의 최악의 오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아론이 개입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물론 아론은 이 책임을 악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다라고 돌렸습니다. 핑계를 댔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아론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론은 10계명 중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백성이 자그마치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족적인 비극의 중심에 섰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자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운다? 만약 요즘같이 청문회를 했다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자가 제사장으로 세움받습니까?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과거에 어떤 흠결이 하나도 없는 자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론의 잘못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자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모든 오점을 뛰어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떤 흑역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테반 집사님을 공개 살인한 살인 주동자였습니다. 그에게 사도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에게 초대교회를 짊어지고 갈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도 성품이나 자격 요건이 훌륭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은혜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물로 씻은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 보면 관유를 사용해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랐습니다. 관유라는 것은 올리브 오일에다가 여러 향품을 섞어서 만든 특별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려 할 때 그 목적으로 이 관유를 발랐습니다. 심지어 8장 12절을 보면 아예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찍어 바른 정도가 아니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아론은 이제 어떤 제사장이 됐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두의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물 중에서 짐승이 3마리였습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은 2마리였죠. 그 중에서 수송아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로 드렸고, 순양 중 1마리는 번제로, 그리고 마지막 순양 1마리는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 첫 번째 단계, 제사장이 되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는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바르고 제단을 깨끗이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수송아지 제물 그 머리에 안수할 때 전가되고 그들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줬다고요? 너는 제사장이다. 나의 제사장이다.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할 너무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완수할 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고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임명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입니다. 총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주신 이 사명, 내가 사명자라는 걸, 내가 제사장 사명자라는 것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화목 제물에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제물인 순양의 머리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또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중요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모세는 그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 발랐습니까?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더 강하고 중요한 쪽입니다. 대표가 되는 쪽입니다. 제물의 피를 바른 곳은 거룩한 곳이 됐습니다. 귓부리에 발랐다는 것은 제사장이 된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되게 일을 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오른쪽에 바른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지 발가락에 바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귀와 손과 발은 우리 몸 전체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입술의 말보다는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입술로가 아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닌 발로 입증하는 제사장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곳에 발랐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피를 아론에게 직접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위임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의복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아론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 범벅이 됐습니다. 귀, 손, 발, 옷 전부 피가 뿌려졌습니다. 시뻘건 피가 여기저기 튀어 있고 피 냄새가 나고 죽은 재물 또 짐승의 탄 냄새가 나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 보기에 좀 끔찍하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실까요? 이 전의 제사들에서는 피를 뿌릴 때 보통 제단이나 또는 분향단 그리고 제단 사방에 뿌리거나 휘장에 뿌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고 뿌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제사에서. 그런데 위임식 제사에서는 이전의 제사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제사장 몸에다가 뿌린 것입니다. 피를.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의 몸이 곧 성소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곧 제단이고 제사장이 곧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휘장을 지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야 하는 자가 아론입니다. 그에게 죄를 사하여줄 뿐만 아니라 속죄제로 성소와 하나 되게 하는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핏뿌림이 없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화목 제물의 핏뿌림은 아론과 성소가 하나 되고 아론과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위임식 때 드려진 화목 제물인 이 순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온 몸에 피와 살들이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의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연합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임식의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이 입혀졌죠. 그에게 기름이 부어졌죠. 그리고 피가 뿌려졌습니다. 아론이 상징하는 것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론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험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사역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역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제사할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옷에 피가 뿌려질 때 선홍색 피가 묻은
그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담스러운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갈 때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때가 정오가 되었을 때, 12시죠. 정오가 되었을 때 가장 빛나야 할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은 돌아가실 때까지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 모습이 부담스러워서 외면하시고 천사들도 고개를 돌리고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호흡이 끊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피 흘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보는 자가 산다고 했죠.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 정말 바라보기 부담스러운 그 모습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피 뿌림,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피 뿌림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힘입어서 그의 육체를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죠. 그죠? 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는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피 뿌림을 받아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아멘, 새로운 살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1절 말씀, 본문의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위임식이 총 며칠입니까? 7일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화목제물의 고기, 또 광주리 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성막의 경내 밖으로 결코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7일간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5,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이 일주일간 성막에 머무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일주일 동안 마치 코로나 확진되면 격리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사장의 직분까지 맡겨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들은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 캠프 가고 또 해외 단기 선교를 가면 친구들하고 연락을 끊고 일주일 동안 또는 며칠 동안 온전히 찬양과 말씀과 교제 시간을 갖죠. 그런 것처럼 온전히 일주일간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면,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제사장이 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되면 실제적으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레위기 6장 12절 한번 자막에 띄워주세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아멘.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 무엇보다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빨간 날이 계속되는 설 연휴, 추석 연휴 때도 꺼뜨리면 안 됩니다. 휴가 때 꺼뜨려도 안 됩니다. 생일날에도 꺼뜨리면 안 되고요. 결혼식 날에도 꺼뜨리면 안 되고 신혼 때에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절대 꺼뜨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요? 제단의 불. 아침 저녁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불이고 기도와 말씀의 불입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성막에 머물면서 이제 새로 맡은 임무를 연습했겠죠. 어떻게 하면 꺼뜨리지 않는가? 그 일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았고 임명받았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주일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사역을 하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띄워주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번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1번입니다. 2번,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1번이 안 되면 당연히 2번은 안 됩니다. 제자들도 사역을 하기 전에 그들이 꼭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뭘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보냄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계시겠죠. 그 나머지 인생을 정말 사도로서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원동력은 3년간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나누었던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3년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40일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매일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좇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곧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그는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말씀 위에 그 인생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일에 덤벼들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일에 뛰어들다가 실족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들 보면 너무 바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죠. 주말에는 알바하죠. 친구들 만나고 데이트하는 시간은 있는데 예배 시간은 빼먹어요. 큐티 시간은 빼먹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뛰어다니는지도 모른 채 뛰어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위해서 뛰어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방황하죠. 무슨 일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모른다면 그때까지 보냈던 시간들은 다 허비하는 시간입니다. 깨달은 순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죠? 어느 누구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하루가 주어집니다. 1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어집니다. 시작할 때에 영의 양식으로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큐티 해야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해야 되겠죠? 이 시대의 제사장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쌓여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받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좋은 제자, 좋은 제사장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우리가 무슨 일로 바빠야 할까요? 다른 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는 그것에 여러분이 바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5절을 보면 특별히 7일간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막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엄격함이 있습니까? 세상과 나의 그 경계가 나가면 죽는 것 같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 모양을 따라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러한 엄격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제사장이 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귀한 이 사명,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시작하기, 정말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 청년 대학생의 시기에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면서 7일간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의 시기,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야말로 막 일하면서 돌아다니기보다는 배우고 훈련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하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